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가져왔는데, 네. 어떤 사진이었냐면 여러분이 엄마 태중에 있었을 때 태중의 사진입니다. 네, 상상해 주세요. 네, 나왔네요. 네, 제가 부모로서 이 사진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부모님이라는 말을 대신으로 감정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을 태중에서 10개월을 품고 있는 동안 부모님들은 신기하고도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을 태중에서 10개월을 품고 있는 동안 부모님들은 더 각별히 몸을 챙겨야 했습니다. 예쁜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다 영향이 갈 것 같아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도 쌓아갔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엄마의 태중에서 10개월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엄마와 아빠도 건강하고 모든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 그냥 저절로 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체험되는 거라 우리도 미처 몰랐습니다. 잠을 못 잘지 몰랐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을 저절로 커갈 거라고 생각한 저희의 착각이었습니다. 먹이는 것도, 트름시키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것도, 놀아주는 것도, 잠재워주는 것도, 목욕시키는 것도 등등등등등등 다 우리가 해야 했습니다. 잠을 못 자며 부모님의 몸을 챙기지 못하며 여러분을 돌보는 것이 우리는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고 부모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부모인 저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건강하게 자라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 전수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의 자녀들에게 낱낱이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따르고 믿는 그 자체를 신앙 전수라고 합니다. 자녀인 여러분은 부모인 우리에게 신앙 전수를 받아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이라는 말은 전도사님 한 번, 그리고 부모님과 여러분이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무엇을 신앙 전수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4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인 그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나의 마음, 나의 성품, 나의 성격, 나의 뜻, 나의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온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수해줘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숙제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노력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도 빠질 수 있는 순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노트에 써놓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려고 돌에 새겨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는 안 펼쳐보면 끝입니다. 돌은 가지고 다닐 수 없어서 끝입니다. 어디에 새겨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새겨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것을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품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를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 전수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부모는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는 온 생애를 통해 가르치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가정을 이루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생애를 통해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한쪽만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텐데, 어떻게냐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7살 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냥 그때 저의 마음엔 주변의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주일 일요일에 국기원을 가야 될 때가 있다, 단증을 따야 돼서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단증을 따기 위해 그의 인생 속에 주일 몇 번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을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번거롭지만 주일에 국기원을 가는 태권도 학원이 아니라 토요일에 국기원에 가는 태권도를 찾았습니다. 가까운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국기원에 가는 학원을 보냈습니다. 아주 작은 예입니다. 하나님을 온 생애 동안
우리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새기도록 가르치려면 생활 곳곳에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포기하지 마시고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점검해 주십시오. 친구 관계가 중요하니 어릴 때는 생일 파티에 가야 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도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와서 예배 반만 드리다가 나갈게요. 죄송해요. 또 하나, 시험 공부를 해야 하니 학원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부모님과 함께 나와야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부모님이 성실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새가 없게 자꾸 몰아붙입니다. 공부, 좋은 성적, 훌륭한 대학, 좋은 직장, 나와 레벨로가 맞는 좋은 사람과 만나는 거.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친구와 이웃들을 사귀어야 하는데 부모님이 친구를 정해줍니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멀리하라고. 길을 걸을 때 내 손에서 내가 써서 나온 쓰레기조차도 그냥 땅에 버리고 가는 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어린 자녀들에게 잠자리 기도를 들려주십시오. 쑥쑥 자란 자녀들에게는 일일이 다 쫓아다니며 기도해 줄 수 없으니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그 이불 맡에서 무릎 꿇고 아침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웬만한 거 할 때 손을 안 쓰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손을 써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이걸 켜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이걸 만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얼마 전에 군대에서 전역했습니다. 저 너무 행복합니다. 작은 녀석은 원래 1월 제대인데 조금 더 땡겨 11월 말에 오기로 했는데 5월 1일부터 조기 전역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돼야 전역할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상병을 지나 병장이 되었을 때 이런 고민이 들었답니다. 내가 이제 병장인데 이걸 꼭 해야 돼? 내가 이제 병장인데 내가 이거를 꼭 지켜야 돼? 라는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누가 봐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표창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휴가를 더 주는 거 아닌데 내가 칭찬받는 것도 아닌데 이거 내가 꼭 해야 돼? 라는 고민이 들었답니다. 2달이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결론을 내렸답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적어왔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라오면서 신앙 안에서 배운 말씀대로 규칙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희 부모에게 전화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 두 부모는요,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고민하게 하시고 너가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멘. 자녀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워가는 방법은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저의 부끄러움도
아이의 멋진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고 합니다. 미간은 눈과 눈 사이입니다. 여기에 붙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 중에 중요한 기로에 서고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해야 하고 노력해야 될 숙제입니다. 어느 날은 되었다가 어느 날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미간에 붙여져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 그 모습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모습 따라 우리 자녀들도 신앙을 배웁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내 가정을 뒤흔들지 않게 하십시오. 잘 나가는 누군가의 표현이 나의 가정을 흔들지 않도록 붙드십시오. 오직 나의 가정은 변하지 않고 참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만 주관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힘을 내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납니다. 신앙 전수에 대해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내용이 있어서 조금 소개하고 싶습니다. 실천편입니다. 첫 번째, 다음 세대에 신앙 전수하기 위해 부모가 꼭 해야 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삶을 통해 증언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신명기 6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가 왜 그걸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힘든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거들랑 오늘 신명기 6장 24절처럼 말씀하십시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힘들어도 하자. 손해를 보더라도 결정하자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몰라 말하는 걸 꺼려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만 내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의 부끄러움까지도 고백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지 담담하게 아름답게 표현해 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학문적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의 말인데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담담하게 아름답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저희는 믿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아이와의 관계 속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이게 내가 살아가는 거에는 왜 자꾸 없어져 버릴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신앙을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관되지 않을 때 신앙을 떠납니다. 너무 두려운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말한 것처럼 지키지 못할 때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이것을 연습하며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인 여러분은 부모님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정말 말씀처럼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부모님이 정말 말씀 배운 대로 나를 가르치실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부모님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부모님 옆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신앙은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살아보십시오. 모든 순간이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되는지, 우리의 목표가 열이면 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며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러니 함께 옆에서 기도하며 함께 신앙 전수를 받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도와주십시오. 대신 끌고 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나갑니다. 옆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지지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가슴 깊이 다시요. 하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하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말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 혜성교회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혜성교회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디모데의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왔냐면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한 아버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고 여쭤봤더니 어머니의 무릎 위에 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제가 왜 어머니의 무릎 위였을까요? 부모님의 무릎 위에서 하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저희가 찬송가에 있는 가사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안에 아버님까지 계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어머님과 아버님의 무릎 위에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부모님이 계신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배워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어머님의 기도와 아버님의 기도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은 커갑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의 어른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은 커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인 나의 기도입니다. 부모인 나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 자녀들은 온전히 설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로이스가 되어가고 우리도 유니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만으로도 우리 자녀는 충성스러운 신앙을 배웁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와 자녀까지 신앙이 전수되었습니다. 3대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스럽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 저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 전수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충성스럽게 배워가십시오. 그래서 부모님과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해 가자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잘 전수해주는 그런 신앙의 전수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